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믿음에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한없는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예수님을 불러보며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검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탤런트, 이 모든 것 능력 주신 자 능력자 안에서 이루기를 소명하고 바라오니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사명, 우리들만을 위한 상과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와 사명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보호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과 기다림을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모두의 만남은 기쁨과 기다림으로 행복으로 저희들을 위해 서로서로를 함께합니다. 눈을 뜨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영혼을 움직일 때마다 소통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하루를 위해 삶을 부탁드리오니 여기에 모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부모된 자, 자녀들에게 기다림의 기쁨과 행복을 심어주시고 자식된 자, 부모, 형제, 자매들의 만남과 소통 속에 나를 깨우며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이나 모두 나를 위한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섬기고 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인연, 귀한 만남과 기다림으로 이루게 하셔서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된 자, 자식된 자로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니 몸과 마음과 정성을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베풀어 주신 만남과 기쁨의 행복이 절로 묻어나는 시간들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성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일깨워주신 주님,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을 외치는 믿음 앞에 소망만 가지고 소망만을 외치는 소망 위에 우리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믿음과 소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셔서 나보다 더 우리들을 사랑으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친교 후에 저희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내 이웃을 이롭게 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시간 후에 세월 후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소중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하는 시간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판을 보시는 주님, 믿음으로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성도들, 기도 속에, 친교 속에 믿음으로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신 복 위에 건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의 진실을 위한 자, 삶을 고통에서 울부짖는 자, 몸이 연약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자, 영과 혼이 하여 소리 없이 울부짖는 자, 이 모든 자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겨서 새 포대의 새 삶을 닮아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판을 굳게 잡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기도와 예배 앞에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건강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예배 후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함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임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양해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크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렇게 매일 만나는 것이. 공주사님도 오셨네요. 웰컴백.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어린이가 꽃이요, 나라의 보배요, 또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나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요즘도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참 기이한 현상은 갈수록 노년층은 늘어나지만 이 유아층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한국이 60년대만 해도 출산율이 4.06명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낮아져서 0.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떤 현상을 나타나는가 하면 각 소도시마다 또 시골, 특히 시골에는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생겨납니다. 학교가 폐쇄됩니다. 학생들이 없으니까. 교회도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학생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도 심각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만약 이 추세로 그대로 가면 10년, 20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스러워요. 한국도 이 저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또 이민교회들도 이 문제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이 싱글들이 늘어나고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이 신세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신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물어보면 이유가 그래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되었어요.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잘못 키울 바에야 아이 낳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내가 키우려면 내 커리어도 쌓지 못하고 고생이 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 때문에. 그리고 요즘 여기서 2세들 중에 이 프로페셔널 잡 가진 자녀들 있잖아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커리어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 가지면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게 많아요.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를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아주 잘못된 이기주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라 했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했어요. 복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나아가 이 국가의 미래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살펴보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뿐 아니고 이제는 어린 손주들을 보고 있는 조부들에게도 주시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은 뭐 우리는 아이 다 크시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 받으시고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르게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나오고 그들이 바란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에 제자들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분을 바라고 꾸짖고 나가라고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애들은 가라고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11절에 보세요. 노를 바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가시게 하는 귀찮은 존재를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긴 신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약자로 보고 아예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남자들만. 천대하고 무시하는 유대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한국도 보면 오랜 유교 전통으로 남전 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을 약게 천히 여기고 또 어린아이조차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어뷰즈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여아들을 어른들의 놀이개로 삼고 인신매매하고 노동 착취하고 학대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이 뭡니까? 저는 폭격으로 총으로
맞아서 고통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뭐 군인들이 싸워가 죽는 것은 뭐 그렇게 하지만, 아니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야. 심지어 가정에서 친부모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와 버림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속 가정들이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하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어뷰즈 당하는 이 아이들 보시고 그 심정이 어떠하실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이상으로 노를 바르시고 아마 무섭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어부죠? 내어 쫓느냐? 책망하지 않으니까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한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아이라고 무시지 않고 존귀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끔찍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영혼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른들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금하지 말라, 내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8장 1절 2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하여서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나는 찬양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찬양의 능력이죠. 여러분, 종종 절기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스그룹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쇼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연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드린 많은 예물보다도 가부의 두 랩돈을 더 귀하게 받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한 아이가 드린 5명의 헌신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례가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어른들보다도 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격리 여기거나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겸손함을 보시고 천국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또 여기서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받들다는, 하늘나라를 받든다, 이 받들다는 의미는 영접한다, 배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요,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뭐든지 가르치면 잘 배우고 잘 듣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동화책 우리는 알잖아요. 픽션이고 가상세계예요. 근데 아이들은 뭡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만큼 순수하다. 꾸밈이 없고 진실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영접치 아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또 하나의 교훈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의 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서 크고 높은 자인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통한 교육.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교육학자들이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태중에서부터. 내가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태아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살에서 5살까지가 그 아이의 인격이나 품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까지 그들의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1살부터 13살까지 인격, 품성, 가치관이 세워진다.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1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요 13살까지는요, 아직도 내 품 안에 있어. 내 품 안에 있어서 부모와 부모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너 안 돼! 하면 말 들어요. 부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해요. 싫지만 그래도 아빠 말이니까, 아빠는 엄마니까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시기에, 신앙도 바로 이 시기에 그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 자녀 키워봤지만요, 애들 13살 지나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이스쿨 들어가고 머리가 커지면요, 하나님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언제 가르치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말씀이나 교훈은 오랫동안 남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컸어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녀들을,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결코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손주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서 세상의 학문도 지식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삶의 지침이 되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부모들로서 또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앞에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고 사는 것임을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들을 가이드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도 사람 구실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성공된 인생이 있어요. 신앙교육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 구세군의 자선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캐드린 부스입니다. 설아의 8자녀가 있었는데 이 8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신앙교육에 성공하십니다. 그에게 자녀교육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 캐트린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서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악마가 그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캠퍼스 일하는 직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온상들입니다. 그들의 사방에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계로 빠뜨리는 이 악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학교가 안전합니까? 직장이 안전합니까? 가는 곳마다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악에서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의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라나는 우리 2세들, 자녀들, 손주들에게 주의 교환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며 양육하여서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아멘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6절에 그 어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뭐에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고 이런저런 학과목도 예능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이 어머니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을 빌어주어야 돼요. 참 저도 키워준 자식이요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품을 떠나면 더 이상 돌볼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품을 떠난 자녀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로브 컨트롤 통제밖에.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직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손주들을 한 인격체로 여기고 존귀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아껴주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그들의 앞에서 믿음에 보내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로 그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믿음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선물들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이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그들을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가정들이 정말 믿음에 바로 사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한 부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선물들로 우리 가정들에게 자녀들 주시고 또 아버지 손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부모로서 조상들로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될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저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어떻게 책임지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자들이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조상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믿어서 우리 믿음이 당대에 끝이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후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몰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손주들을 존귀 여기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서 잘 가르쳐 양육하여서 또 무엇보다도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영원 구원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분란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 중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차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고 강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민정 권사님 시모 추모에서 봉헌합니다. 루시 시모를 잘 봉양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효도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서른 사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기도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험을 깨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회와 훈계로서 잘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목회 협력기가 무엇입니다. 그동안 루핑 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프를 다 받았는데 아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주시고 또 5월 행사들에 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19일 주일은 우리 1, 2부 연합으로 우리 기간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윤상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부해 주시고 각 기간별로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유스 EM에서 이 런치 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위해서 우리 유스 그룹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계신 한우들 치유를 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민정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시모님 축으로 이렇게 헌화했습니다. 안 계시지만 위로에 또 격려의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인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업을 주신 자녀들 손주들을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주의 교환과 훈계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무엇보다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